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늘 주님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시간도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또 헌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살아가면서 늘 이 고백과 찬송 가운데 천국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 앞에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한 그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연합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용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은 라합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읽은 이 31절을 마지막은 아니지만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라합을 들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이런 인물들 외에 또 더 이상 다른 인물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금 가르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인물들이 아주 차고 넘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몇 박 며칠 수련회를 해도 부족하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라합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당시에 예배당에 지금 우리처럼 저 뒤에 이렇게 시계가 걸려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청중 가운데 누가 이렇게 눈치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떤 주제와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때는 정말이지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벨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인물이 라합, 그것도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기드온이나 사무엘 같은 그런 사사 중에서 한 사람을 언급해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훌륭한 왕들을 들어서 마무리 지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예레미야나 그죠?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마무리를 지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에겐 들죠. 그런데 마지막 인물이 기생 라합이라. 여기는 분명히 중요한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독특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다 살펴본다면 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남성입니다. 그죠? 하지만 사라조차도,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조차도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있는 인물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이기 때문인데, 사라는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기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정통 순수 혈통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의 인물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이방인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하신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아모리 족속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타락한 족속으로 등장하는데 라합이 바로 그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특이한 부분이냐면요, 지금 이 히브리서 최초의 독자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주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1세기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왜 굳이 그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굳이 왜 이 라합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라합의 이름에 꼭 따라다니는, 꼭 붙어서 다니는 그의 과거의 이력입니다. 뭐죠? 바로 기생 라합이라, 창기 라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를 세리 마태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리마인드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세리와 창기는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의 대명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맥락상 여러 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이죠. 그런 이질적인 인물인 라합을 여기 등장하는 이 믿음의 인물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이고 이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믿음의 인물들과 이 라합은 동일한 맥락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와도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11장에 언급되는 인물들은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무렇게나 언급하고 있고 아무렇게나 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을 생각해내면서 그저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출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만일 여기 11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우리와는 다른 그런 남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탄을 할 수도 있고 박수를 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공감이랄지 어떤 동력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히브리서 청중들은 물론 그 중에도 어린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어른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인전이랄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약간의 과장이랄지 픽션을 더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은 나의 삶에 무슨 도전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감을 안겨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 사람처럼 살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이것을 했어야 됐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만 담지 거기에 무슨 현재 우리 삶에 대한 무슨 교훈을 주거나 도전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딴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 위인들의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들을 등장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또 도전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전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과 당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공통점은 또 무엇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라합과 우리는 하나님 백성된 근본 원인이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근본 원인이 동일하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같은 이방인 출신이고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최초의 독자들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바로 이 점이 라합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게 되죠. 어떤 질문인가요? 라합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던 그 일과 이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 행했던 이 일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그걸 들었을까요? 아무래도 라합은 직업상 여리고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지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도 들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이목을 끄는 것은 방금 언급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듣고 믿음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라합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셨던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 소식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된 근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나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2장에도 있고 로마서 11장에 나오면 9장에도 보면 나왔습니다. 어떤 점들이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들이죠. 대단한 특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들이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로마서 3장의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죠.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특권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백성된 근본 원인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이시나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고 하나님의 백성된 근본 원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던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주는 인물, 그가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자라면서 또 정신적으로도 자라고 지적으로도 자라게 되죠.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 이야기도 듣고 학교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친구들의 영향도 받고 또 책을 읽거나 미디어를 접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생각됐던 것들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엄마 아빠가 원래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닌가? 원래부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닌가? 내가 만약에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무슬림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더라면 무슬림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리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서 본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요 특권인 것이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런 생각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신앙적으로서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여기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수신자들처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그들 이후에 불과 몇 세기 만에 이 로마의 대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리라는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가 모든 것이었던 그 유럽 세계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국가로 변모하리라는 것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17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성과 과학의 발달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수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복음의 황무지였던 아시아에서조차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나 불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된 이야기도 있지만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오던 독실한 가정이 자녀 손자들 시대에는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까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이야기의 출발점인 이 여리고 이야기가 보여주는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생각에 말 그대로 전쟁이니까 전쟁에 관한 내용, 성이 무너지는 내용, 그런 전투 씬들,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 여리고 전투의 이야기에 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그런 묘사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본문의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전체가 사실 라합에 대한 이야기고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도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출되는 이야기가 여리고 함락의 가장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종종 오해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것이 나중에 똑같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스란히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합의 이야기가 없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없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공통점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시는 방식이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시는 방식이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 그것은 이 믿음의 시작이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부분에서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보이시나요?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들음에서. 그가 믿음의 후손이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니면서 출애굽이며 전쟁의 승리며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가까이서 체험하거나 경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들은 내용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과감한 행동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서의 최초의 독자들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이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적을 예수님 곁에서 경험한 적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도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의심케 할 만한 고난의 현실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 역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들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거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며 모자란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받고 싶고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와 그리고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지적인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순종의 행동이 뒤따랐다는 것이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과 우리의 공통점은 지적인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순종의 행동이 뒤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제가 그냥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은 똑같이 그 내용을 들었지만 라합은 믿었고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시죠? 믿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여리고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는데 무슨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는 진도를 너무 앞서 나간 것은 아닌가? 아니, 착각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이처럼 묶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사실 믿음이냐 순종이냐 이렇게 믿음과 순종 이것을 구분하는 것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하는 식의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신앙이라는 것이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와야죠. 그리고 가슴에서 온 것이 손과 발로 가야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이 무슨 1단계는 지성이고 2단계는 감정이고 3단계는 뭐 의지적인 행동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단계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없고 순종은 있는데 믿음은 없고 하는 식은 성경적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이 둘을 마치 하나처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혼란이 있는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믿음이랄지 순종이랄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로 가지 않고 자꾸 이 이상이나 명분으로 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 완전한 순종, 그것 아니면 마치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특별히 우리 같이 이렇게 유교적인 사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또한 독특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래요. 평안히 영접했다. 여러분, 평안히 영접했습니까? 방금 우리가 여호수아 2장도 읽어봤는데, 근데 이 내용만 떼놓고 보면 마치 우리가 가까운 손님을 초대해서 집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밥 먹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잖아요. 평안히 영접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맥락을 보시면 이건 전혀 그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장이 넘치는 그런 그림이죠. 마치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요. 그렇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숨겨준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히 영접하는 그런 그림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동일하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라합의 믿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그의 행동을 이처럼 확장된 개념으로, 적극적인 개념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묘사하여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임금들이 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또 뭐 있나요? 많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인이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제가 그런 대단한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묻죠. 저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생각해도 이것이 그토록 크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듣는 이 독자들은 이 일을 과거에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멈춰지고 또 뒷걸음질 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보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행동이 구분되지 않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서로 교차되어서 나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 내용에서 우리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묘사된 대로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동족의 편에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당했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일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런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살았어도 오히려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뒤로 후퇴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역시 이 라합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했던 이 라합이 성경에서 다시 어디에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는 동시에 긴 시간을 말해주고 있죠. 긴 시간.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그 엄청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그 시간, 잊혀진 것 같은 그 시간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장래와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인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결단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 내가 뜨거웠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멈춰 있는지 전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현실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항상 전진해 나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